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11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분을 보내주실 터인데, 여기서 말씀하는 이 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그러면서 2절에 보면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데 그 영이 어떤 것인가. 첫 번째 보면 지혜와 총명의 영, 그리고 모략과 재능의 영, 그리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 11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사모하는데, 우리가 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가 오늘 주시는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인 성령은 곧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모략과 재능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를 다니면 여러 가지가 많은 것이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제일 어색한 것 중 하나는 영적이다라고 하는 말이고, 그다음에 성령이라고 하는 말이고, 또 이게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인다고 그러고, 그리고 이거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라, 이런 이야기들이 아마 처음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 우리에게 제일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인데, 그런데 그 어려운 그것들, 그리고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는 그것을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생명의 근원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쭉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가장 지식 있는 사람이라고 하던 바리새인들이라고 있는데, 그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이 생각할 때는 저 예수를 잡아 죽이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면서도 이건 내가 죽어서 부활해야만 저들이 내가 와서 한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상하게 가방끈이 좀 길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성경 말씀 듣고 그러면 그게 이해되느냐? 이해되는 것 같은데 이해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요, 이성의 세계를 넘어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분이 이제 몸이 아파서 이제 의사가 이젠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희망을 찾아 달려가는 곳이 종교기관이에요. 그러면 그 행위 자체는 이미 이성을 넘어선 거죠. 과학으로는 당신은 3개월, 그러면 3개월이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종교기관을 달려가서 그것이 기독교든 불교든 천주교든 어떤 토속 종교를 향해서 가든 종교심에 모든 것을 맡겨보려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은 넘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 부분은 다분히 우리가 이성의 세계를 넘어서는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성, 경험 이런 것만 이해할 수 있는데, 이성을 넘어서는 세상의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바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성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마. 그런데 그 성령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그가 나에 대해서 증언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제자들 앞에서 활동하시고 다 보여주셨는데 제자들이 그 예수를 보지 못해요.
그러면서 나를 증언해 주는 분은 이제 내가 보내는 성령이 오면, 성령이 임하면 그때서 너희들이 내가 누구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요, 지식으로 읽으면 그냥 글자죠.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흰 종이에 검은 글씨죠. 뭐. 그런데 그것이 갖는 의미가 뭐냐? 그 의미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면 사실은 그 책은 수십 번을 읽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도 보면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영은 곧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우리를 총명하게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도와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령이고, 또 오늘 주시는 본문의 모략과 재능의 영이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능력 갖고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인데 그 능력 이상의 것을 할 수 있는 그 힘을 주는데 그 힘은 또 누가 주냐면 바로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에게 주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는 것, 성령이다. 그래서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성령 없으면 하나님을 내가 섬긴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다 이거는 진실이 아니에요. 그는 그냥 우리가 이성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해되는 것만 믿어요. 사람이 우리가 요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지 못하게 하는 게 성령이에요. 다 듣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다 보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자기만 봐요. 이거는 그냥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는 정상이에요, 이게. 그래서 자기에게 가까운 가족, 부모, 자기 자녀들, 그리고 일가 친척, 그러면서 자기의 바운더리에 의해서 자기에게 보는 것만 봐요. 그런데 그거를 넘어서서 보게 하는 게 바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이 이성적인 삶은요, 지극히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잘 사는 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생각이 자기 자신을 넘어서서 타인에게까지로 향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성령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여러 군데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느냐, 어떤 사람은 말씀을 읽게 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꼭 굳이 방언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병 고치는 능력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분은 교회 나오자마자 성경을 읽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교회를 20년, 30년 다녀서 성경을 한 페이지도 못 보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 성경을 보게 되는 것, 그건 뭐냐면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어보셔서 알지만 뭔 재미가 있어요. 처음 창세기 탁 펴면 세상을 만들고 스펙터클하고 막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가면 갈수록 이야기는 빤하고, 우리나라 드라마 초기 한국 영화하고 똑같잖아요. 판에 박힌 얘기 반복적으로 계속 똑같은 얘기, 무대 환경만 바꿔서 똑같은 얘기예요. 죄지면 벌받고 회개하면 용서해지고 다시 되짓고 벌받고 용서하고 회개하고 다시 되짓고 요거 반복이 계속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영화평론가들은 그 속에서 어떤 영화는 정말 아름답다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볼 때는 다 그게 그거 같은데, 그건 뭐냐면요, 그 사람은 전문가예요. 그것을 보는 눈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이 있으면 성경이 그냥 보면 똑같은 이야기의 반복 같지만 그것이 달리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이 재미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서 내가 이거를 재미를 얻어야지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뭐 그 영화에 무슨 뭐 장동건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건 뭐 알지도 못하는 뭐 아브라함 사람 이름도 어려운 사람들의 이름이 나타나는데 그것에서 우리가 감흥을 얻고 기쁨을 얻고 재미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잘 안 읽히는 분은 딱 간단해요.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면 나를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내게 지혜의 영, 총명의 영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성령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이성의 시대 그리고 과거로는 뭐 AI의 시대 무슨 뭐 4차 산업혁명의 시대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는 시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효과를 우리에게 발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시인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가 나의 구세주다 이걸 고백하라고 얘기하는데 뭐 난 예수 본 적도 없고 무슨 뭐 내 동양 사람이 무슨 서양 사람처럼 생겼는데 그걸 무슨 뭐 내가 무슨 구세주로 뭐 섬기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우리를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게 하는 것은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되고 그 말은 뭐냐 우리의 믿음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봐야지. 그런다고 해서 이게 믿음이 시작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그리고 그분만이 내 인생의 소중한 분이고 내 인생의 전부라고 고백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고 성령이 임해야만 그 고백이 진실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어떤 사람은 교회 열심히 다녀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무슨 일이 생기면 교회 안 가요. 나 사람 교회 안 갔다.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딱 하나예요. 내가 사람으로서 그냥 인간적으로 내 교회 가서 내가 세례받고 또 집사가 되려면 고백해야 되는 게 있어. 예수가 구세주래. 알았어. 예수가 구세주입니까? 예, 그래요. 근데 그게 정말 믿겨지면 속의 한 부분에서는 믿겨지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때는 안 믿겨져요. 예수 믿는다고 뭐가 되나? 내 환경도 별로 변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사람에 의해서 자기가 예 하긴 했어. 예수가 구세주라고. 그래서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그 자기가 한 말을 바꿔요. 우리가 뭐 말 바꾸는 거 많잖아요. 우리 요즘 말 바꾸는 일이 뭐예요? 핸드폰이 생기면서 우리의 나쁜 습관이 뭐냐면요. 약속을 해놓고 옛날엔 연락이 안 되니까 지켜야 돼요. 요즘은 약속해놓고요. 갑자기 큰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약속 다 바꿔요. 그러니까 요즘 약속은 지켜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 들어보고 이게 내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먼저 약속한 선약이란 개념이 없어요 지금은.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하고 한 약속도 선약의 개념이 없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얘기는요. 갑자기 선약이 생겨가지고 내가 교회 나오는 순간부터 내 죽을 때까지는 하나님하고 약속이 돼 있어요. 주일날 예배한다. 예배 시간. 이게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겐 선약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평소에 약속을 어기는 게 아주 밥 먹듯이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바뀌는 것이 있어요. 그 고백이 성령 안에서 고백하면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면요. 내가 오늘 교회 가야 돼. 그런데 누군가가 이게 날 유혹해요. 계약합시다. 이게 계약하재요. 근데 액수가 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일 합시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일 합시다가 아니라 아 그래요? 알았어요. 나 교회 뭐 오늘 내가 좀 교회에다가 전화할 거 급한 일이 있어서 오늘 교회 못 갑니다. 그리고는 약속하러 가요. 그래서 한 번 약속은 됐어요. 근데 그게 영원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이 한 번은 잘 돼요. 그런데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사람에 의해서 한 말하고 성령에 의해서 한 말의 차이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령에 의해서 한 약속은 그 약속을 소중히 여기면서 지키는 거고 사람이 한 거면은요 가치 평가를 해요. 아 내가 지금 여기 가는 것보다 요거 가는 게 지금 눈앞에 이익이 더 커. 그러면 뭐요? 요걸 일단 취소하고 눈앞에 큰 이익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찾아갈 때마다 이게 잘 되면 다행인데 글쎄요 잘 안 돼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 다녀도 이게 뭐 잘 안 됐더라.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성령 안에서 모든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우리는 항상 같이 판단을 해요. 8시 반 이 교회 기도회 갈까 말까. 야 오늘 맛있는 거 사준다는데 갈까 말까. 또 이 오빠분을 잘 만나서 또 이게 어디 잘하면 또 이게 연이 닿을 수도 있을 텐데 갈까 말까. 우리가 이 같이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한다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성령 안에서 믿음을 가지면요 같이 판단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른 약속이 들리지가 않아요. 그냥 자기가 처음 주님과 한 약속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은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가 믿어야지 열심히 믿어야지. 그러니까 뭐냐면 모범생처럼 움직여요. 근데 이상하게 되는 게 없어요. 근데 모범생처럼 움직이는 것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진실성이 없어요. 하긴 열심히 해요. 남이 보는 데는 완벽해요. 그런데 거기는 뭐가 없냐면 기쁨, 진실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이게 혼자 있을 때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은 누구랑 같이 있으면 다 잘해요. 그런데 나 혼자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집에서 혼자 예배 보는 사람들요. 처음에는 탁 무릎 꿇고 앉아서 예배 잘 드려요. 그래서 몸이 불편하면요 침대에 탁 걸터 앉아서 들어요. 그러다가 몸도 좀 또 어느 날 또 감기 기운이 좀 있고 하면 이불에다 발 쓱 집어넣고 따뜻하게 배 가리고 딱 앉아서 예배 보다가 그 다음에 뭐 찬송 부르다가 기도하다가 자는지 마는지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정말 내가 예배당에서 같이 예배 보는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게 되는 게 있어요. 성령 안에서 하면 돼요. 내가 노력하면 안 돼요. 노력하면 내 환경이 바뀌면 바뀌어요. 몸이 아프거나 누가 그러다가 갑자기 누가 또 전화 오면 전화도 받아야죠. 그런데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요 전화기를 탁 꺼요. 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참 허무맹랑한 생각이 그거예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게 예배 볼 때 전화기를 켜놔요. 혹시 아주 급한 연락이 올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전화기 켜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웃기잖아요. 지금 내가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하고 만나는 우리를 방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야 한번 꼬셔봐. 그러면 거기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전화기를 꺼놓는데 꺼놨다고 해서 내게 큰일이 오고 중요한 약속이 와서 내가 손해본다. 이 생각 자체가 이미 신앙 안에 있는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데 그 믿음이 노력으로 되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성령으로 되어지는 믿음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처음엔 열심히 잘해요. 점점 기진맥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하는 사람은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내가 완벽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우리 완벽하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한 줄 아세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요, 내 부족함이 하나님 앞에 가는데 두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는데
이 내가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눈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신앙생활에 그래서 그렇게 가다 보면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이해, 다음에 나오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엄하신 분이에요?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세요? 엄하세요?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에게는 사랑이 많고요. 남에게는 엄하신 분이에요. 아주 굉장히 아주 지혜롭게 근데 그 모습이 틀린 거예요. 나에게도 사랑스럽고 남에게도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보다 더 큰 걸 남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음을 인정해야 돼요. 배 아파서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야 그게 주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잘 되는 것으로 기쁜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잘 됨으로써 기뻐야 돼요. 우리가 세상의 아버지들이 왜 힘든 줄 아세요? 나 혼자 집안에 모든 기쁨을 주려고 그래요.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일도 나 혼자. 그거 아니에요. 자녀들도 좋은 일 만들어야 되고요. 부인도 좋은 일 만들고 같이 해서 내가 2개 하면 가족들이 하나씩 해서 그래서 그 기쁨을 나눠 가져야지. 짐을 나눠 가져야죠. 나 혼자 다 짊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 그러세요? 야, 짐 다 벗어. 우리 보고요. 리쿠 자꾸 메고 예배당 오면 다 내려놓고 와. 아무것도 짊어지지 말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홀가분하게 와서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은 나와 똑같이 맞이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은 성령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알지 않으면요. 나에게는 무척 관대해요. 우리가 흔히 세상에 사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내가 아주 정말 사랑이 많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한 잘못은 하나님 용서하실 거야. 그러고 남이 뭘 좀 잘못하면 그걸 용납을 못해요. 어떻게 너가 그럴 수 있냐.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가 정죄하는 그 모습.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한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고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성경에 악한 사람에게도 그에게 비가 필요하면 비 주시고요. 그에게 해가 필요하면 해도 주시고 악한 사람에게도 필요한 것을 공급하세요. 우리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잘 사는데 이거 괜히 나 혼자 이거 인생이 이렇게 어렵게 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잘 살아요. 악인들도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유가 딱 하나예요. 그 자가 언젠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돌아오지 않으면 마지막에 뭐예요?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사랑만 하는 것도 잘못이고요. 우리가 심판만 하는 것도 잘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잘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한국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아전인수격으로 하나님을 이해해요. 나에 대해서는 무한히 관대하시고 남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은 적어도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나에게도 아주 객관적이고 냉철하고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남에게 우리가 들이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모습, 공평한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에요.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면 가난한 사람, 약자들 위해서 그들을 보호하라 그러면서요. 재판할 때 가난하다고 해서 그 사람 편 들어주지 말라. 그건 공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공평하지 못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학연, 지연,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공평하지 못한 그 자체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냐면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세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세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요.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성령을 체험했냐 안 했냐는요, 예수를 자랑해야 돼요.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산다, 전도한다, 이건 뭐냐면, 내가 예수 믿으니까 좋더라. 적어도 이 말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좋은데 너도 한번 믿어볼래?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는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요즘은요, 남에게 종교를 강요하면 안 된다. 그건 강요가 아니에요. 내가 좋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 그러면 내가 좋은 신발 하나 사 신고, 싸고, 즐기고, 좋은 거 사 신고, 너도 하나 사 신어. 그것도 걸리겠네요. 그것도 걸리잖아요. 여기 값싼 거 있어. 값싼 거, 같이 가서 사자. 그 얘기도 못 하겠네요. 그 얘기는 하면서. 이건 뭐예요? 우리가 종교를 강요하지 말라, 이런 소리,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나한테는 이렇게 좋았어. 그러니까 너도 한번 믿어보려면, 네 좋은 하나님 한번 믿어봐. 그 얘기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이런 대화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증인의 사명을 갖게 하고, 그래서 서로 주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님에 대해서 나누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요, 기도하게 하세요. 여러분 기도 잘 하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죠. 밥 먹을 때 식기도 깜빡 잊어먹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규칙으로 지키려니까 잊어버려요. 성령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내 노력에 의한 것은 그런 차이가 있어요. 성령 안에서 하면 어떤 경우에도 실수하지 않아요. 성령은 우리에게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동으로 움직여지게끔 해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식기도 해야지 하다가요, 상황이 확 바뀌거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디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윗사람들하고 밥 먹고 그렇게 윗사람들 먼저 앉으세요, 숟가락도 못 두고 있고 그러는데 그 기도하는 거 깜빡 잊어먹고 거기서 앞에서 있는 어른이 먼저 먹어, 빨리 먹어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럼 먹고 어겼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도하는 것이 이게 자연스럽게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도가 재밌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지 않으세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하고 대화를 한대요. 이게 신비롭지 않으세요? 이게 신비롭지도 않고 재미도 없고, 이게 또 지금 10시 기도 시간 됐구나, 어쩔 수 없이 기도해야지, 그리고 기도한다고 눈 감으면 조금 있으면 졸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 그러니까 뭐냐면 성령은 우리에게 애쓰는 신앙에서 자연스럽게 하는 신앙으로 바꿔주는 거.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많은 사람은 신앙도요, 내가 노력하면 된다고. 아니에요. 안 돼요. 힘들어요. 지쳐요. 그러다가 자칫 잘못하면 신앙을 포기하게 돼요. 그런 거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래? 그럼 언젠간 주겠지. 그리고 그냥 줄 때까지 그냥 그게 아니라 내가 그 성령이 내게 임하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주시려고 그래요? 자꾸 닥달해야 돼요. 우리가 어린애들이 부모가 장난감 사준다 그러고 매일 물어보잖아요. 아침에도 물어보고 저녁에도. 그래서 한동안은 또 자꾸 너무 물어보면 혼나잖아요. 그냥 사준다는데 왜 자꾸 그래? 그럴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해보셨어요? 우리가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화내고 우리 뿌리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 간절함이 없어요. 지난
화요일에 목사님들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이 성령의 주제로 토의하는데요. 왜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할까? 그 이유 딱 하나예요.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딱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내 죄가 다 드러나요. 이게 싫다는 거예요. 요즘 집안 공개하는 거 싫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령이 내게 오시는데 다 좋아. 능력도 받아. 그런데 너가 잘못하는 것도 드러나는데 그럼 간도요. 노 땡큐. 내가 허물이 드러나는 건 싫어.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뭐냐면 내가 과거에 주님 없이 살았던 잘못된 삶이 드러나요. 그런데 이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것이 하나도 남에게 이야기거리가 안 돼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였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그가 성령을 체험해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동안에 한 번도 이 살인자 같은 놈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게 성령 안에서 우리의 죄가 드러난다 해서 그것이 사람에게 수치거리가 되지 않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내 허물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은요, 그게 두려워서 성령을 포기해요. 성령이 오면 도망가요. 왜? 자기가 드러나게 될까봐. 그거를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성도들이 성령 체험을 원하는 것 같지만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요즘 기도 제목이 잘 안 나와요. 뭐냐면 내 집안의 모든 문제 다 오픈하고 모든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냥 목사님만 알고 계세요. 목사님만 알고 계세요. 뭐 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크게 어디 아프고 누가 좀 어떻게 살다가 좀 어려워지고 이게 무슨 챙빛거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내가 컨트롤할 수도 없는 어떤 문제가 어떻게 드러날지 모르니까 전전긍긍해요. 성령님 제발 날 비켜가세요. 그러니까 내 문에 피를 발라요. 우리 집은 뛰어넘어가세요. 성령 안 오셔도 되니까 우리 집은 그냥 패스오버 하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정말 우리가 성령을 원하고 있는가? 성령을 원하는 것은요, 성령은 우리에게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알기도 하고 믿음을 갖기도 하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도 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세요. 그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못 견뎌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가톨릭하고 달라서 무슨 목사 앞에서 고해성사해라 그런 거 없잖아요.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문제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내놓으세요. 어쩌면 우리가 그 작업을, 그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디딜 때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세요. 그걸 두려워하고 그걸 무서워하고, 그러니까 그건 뭘 못 믿냐면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날 좀 믿어. 괜찮다니까. 그러니까 전 그 생각할 때마다 항상 기억하는 게,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선생님께서 자전거 큰 짐 쳐가지고 자전거 가르쳐 주실 때 밤낮 앞으로 가라고 하는데 붙잡았냐고 자꾸 물어봐요. 꼭 잡았지? 잡았지? 계속 물어봐요. 근데 돌려도 뒤는 안 보이고. 그런데 언제쯤 가다가 아버지는 짐을 탁 놓잖아요. 왜? 어차피 혼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 물어봐요. 잡았어? 안 잡았어? 그리고 그 다음에는 꾀가 생겨서요. 아버지 목소리를 따라서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면 이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아버지는 어떻게 쫓아오면서 말하잖아요. 잡았어, 잡았어. 괜찮아. 근데 손은 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믿어야 그 사람은 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세요. 주님을 믿지 못하면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지 않아요. 그 믿음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망신 살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게 무슨 뭐 요즘 뭐 어저께도 보니까 무슨 방송에 무슨 사이비 종교들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걸 뭐 사람에게 맡기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내 죄를, 내 부족함을, 내 연약함을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때 우리에게 성령은 임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해도 되고 또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요.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새로운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혀 이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믿음이 이게 1년 지나면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점점 이렇게 좀 발전하는 소위 진화론적인 사고를 가지시면 안 돼요. 우리가 믿음은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순간 우리에게 임하면 이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게 한꺼번에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는 기쁨 속에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1년 차는 여기까지, 2년 차는 여기까지, 성령도 1년 차는 요것만, 2년 차는 그 다음, 3년 차는 그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 믿은 분도 정말 진실되게 믿으면요, 10년, 20년 믿은 분들보다 훨씬 믿음이 본질적이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면요, 마음에 기쁨이 넘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요, 내가 이상해지는구나 생각하는 거냐,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그건 심각한 문제예요. 어쨌든 간에 예수 믿으면 기뻐야 돼요. 이 기쁨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느 날부터 두려운 존재가 되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그것은 내가 숨기는 게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숨기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 앞에서 창피한 줄도 모르고 모든 것을 다 내놓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서야 돼요. 그렇게 되어져야 기쁨이 있고 마음에 평강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하나씩 하나씩 자라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 거기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믿음을요, 보여주기 위한 믿음의 삶을 살지 마세요. 진실되면요, 어느 한순간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이건 뭐하고 똑같으냐면요, 가스 폭발하고 똑같아요. 가스는요, 일정 양만 되면, 불만 있으면 폭발해요. 마찬가지로 성령도 우리가 무슨 오래 있고 뭐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진실성만 있으면 폭발해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금년에는 2년 차에는 여기, 3년 차에는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런 삶을 살고, 그러다 보면 내가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체험한 사람의 가장 큰 특성은요, 변화예요. 그런데 긍정적 변화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거, 내가 봐도 제가 좀 달라졌어. 그러면 그건 믿음 생활 잘하는 거고, 그건 그래도 성령 안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야, 넌 어떻게 교회 다닐 때는 안 돼? 똑같니? 그러면 그거는 그냥 교회 친구 만나러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정말 무슨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삶의 변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제일 안 되는 게 뭐예요? 자기가 스스로 약속하고 하나도 이루지 못해요. 그건 뭐냐면 노력해서 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믿음의 삶이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 말로 내가 뭐 성령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성령 체험했는데 불법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전에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자기가 뭘 해야 될까 고민한다고 한 일주일 동안 뭐 애 데리고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해요. 열심히 기도. 근데 한 일주일 되더니 목사님 내가 응답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뭐 목사도 기쁘지 않게 응답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랬더니 짜퉁 가게를 하나 여는 거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이 불법이
불법을 주시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걸 생각해요. 성령 안에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그 시간에 어떻게 하면 내가 돈 벌까를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작은 자본을 통해서 돈을 벌까를 하니까 그게 결국은 그때 한참 유행이요. 루이비통 여자들 지갑 뭐 이게 뭐 몇십만 원 하는데 무슨 뭐 동대문에서 뭐 자기들 나누는 대화가 그런 거예요. 교회 와서. 그러니까 목사는 그런 소리 들으면 짜증이 나요. 어떻게 교회 와서 무슨 짜투기 이게 6만 원짜리고 이건 5만 원짜리고 뭐 탤런트 누가 든 거는 뭐 3만 원짜리고 이거는 뭐 얼마다. 이게 화가 나는 일이에요. 그 성령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불법을 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나는 나를 알아요. 지금 내가 불법 가운데 있는지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나는 알아요. 근데 내가 불법 가운데 있으면 그건 성령과 관계없어요.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변화는요. 성령 체험한 사람들의 변화의 출발은 뭐냐면 우리가 과거에 살아왔던 잘못된 삶을 청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 이게 뭐 약간 좀 내가 일도 안 하고 좀 불법도 하고 편법도 해서 이익도 생기고 좀 솔솔 뭐가 생겨야 재미도 생기지 않냐? 근데 그 재미를 다 잘라내면 인생 무슨 맛으로 사냐? 그 맛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우리가 성령 안에서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안 보였던 것이요, 보여요. 그러면서 그것의 가치가 내게 소중하게 다가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체험하면요, 과거에 나에게 주어졌던 것들 중에서 내가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들을 다시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것이 소중한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위의 것, 하나님의 나라, 무슨 이상, 환상 뭐 이런 건데요. 너무 환상에만 미쳐도 그건 문제가 되지만요.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오늘날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잖아요. 그리고 보이는 것도 다 보지 않잖아요. 보고 싶은 것만 보이잖아요. 보이는 것 중에서 보고 싶은 거, 들리는 것 중에서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들의 사람을 살아가니까 스스로 기쁨이나 이런 삶의 의미를 다 반감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그런 걸 다 보고, 내가 보기 싫은 것도 다 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영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요. 어떤 일이 눈에 보여지는 현상만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삶의 이면적 의미를 생각해, 이게 지금 어렵지만 이 어려운 게 오히려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니야. 어쨌든 지금 잘 될 때 뭐든지 잘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지금 잘 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잘 안 되지만 이 안 되는 게 오히려 다행임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손해보지만 손해보지 않고 내가 무엇을 잃지만 우리가 잃은 것처럼 아파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보이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요. 보이지 않는 거. 앞으로 되어질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람은 다 과거에 얽매여 있잖아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우리는요. 다 과거 중심적이에요. 누가 무엇을 해서 대학 입시, 대학 잘 붙었다. 그러면 부모가 뭐예요? 수고했으니까 뭐 스키장 가서 놀고 뭐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게 새롭게 대학 들어가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셨으니까 한번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새롭게 출발해야지. 그런 부모는 없어요.
그냥 외국에 유학, 외국에 여행 보내고 스키장 보내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노는 곳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냥 대학 들어가서 노는 거예요. 그냥 죽창하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부모들은요, 대학생들이 어떻게 노는지 그 꼴을 못 봐서 그래요. 꼴을 보면요, 대학 안 보내요. 대학 안 보낸다고요. 그러니까 대학 교수들 사이에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 집 며느리는 외국에 그 어학연수 갔다 온 애들하고 며느리 절대 안 삼는다. 그래서 그거부터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학연수 갔다 왔냐? 걔 어학연수 갔다 왔대냐? 그래서 야, 그럼 만날 필요도 없다. 왜요? 어학연수 가서 노는 삶이 뻔해요. 99명이 100명 중 99명이 노는 삶이 뻔해. 뭐 자유잖아요. 해방. 엄마도 없고 아무도 없고 보이는 눈 없고 엄마가 아무리 전화 걸어도 뭐예요? 쉬, 엄마. 다 조용하고 도서관 쉬. 다 받고 뭐 다 구르고 사는 거야. 그럼 쏘가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뭐 그걸. 그러고는 다른 짓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 보이는 세상을요, 내가 믿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서로 믿음을 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볼 줄 알고 그것을 보는 눈을 주시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보이는 것을 무시하냐? 그건 아니죠. 보이는 것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요, 이 사람이 영적으로만 이게 미쳐 있는 게 아니에요. 영과 육이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냥 영 그래가지고 완전히 영적인 것만 반나 보면 뭐 환상 보인다. 이것도 문제고, 그리고 반나 그냥 교회 다니면서 그냥 육신적인 것만 얘기하고 돈만 얘기하는 것도 문제고, 이게 조화예요. 이 조화를 우리가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는 기쁘고 성령 안에서는 즐겁고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이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우리가 삶을 살고, 사람이 영과 육이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면요, 이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상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겐 다 뭐로 오냐면 희망으로 오는 거예요. 앞날에 대한 희망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에게서 특성은 뭐냐면 희망을 꿈꿔요. 그래서 항상 그 사람들의 삶은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이지 못한 사람들은 뭐냐면 과거만 매달려 있어요. 옛날에 어떻게 됐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 사회는 항상 우리가 문제가 뭐예요? 옛날 청산 못해서 지금도 미래를 향해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밤낮 뒤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믿어주지 않고 또 우리가 과거 것이 전부인 양 그거에 매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죠.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 앞에서 내가 어머니 내가 한번 이번에 좀 잘해보겠습니다. 그러면요, 믿어줘야 되는데 네가? 그러니까 그 소리 딱 듣는 순간에 자녀는 하고 싶은 얘기가 싹 사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너무 과거에 매달려 있으면 안 돼요. 성령은요, 우리를 과거지향적인 삶에서 미래지향적인 삶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희망인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우리를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과거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미래에 희망을 걸고 우리에게 가능성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판단 못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삶을 열어줄지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삶,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그 사람의 삶에 우리가 희망을 가져주는 삶,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삶이고, 그래서 우리가 영과 육,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우리가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순간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셔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